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자들과 동물들을 생각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더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자 노아는 까마귀를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자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왔고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며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다.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노아가 비둘기 때문에 바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약한 것이 더 잘 쓰임받습니다. 까마귀는 날개가 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티는 억센 짐승입니다.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살 길을 찾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상륙 시기를 결정하려는 노아에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에 비해 생존력이 약한 비둘기는 쉴 곳을 찾아 방주로 되돌아왔고 결국 노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한 까마귀가 아니라 약한 비둘기가 하나님 구원 계획에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약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더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이 자신의 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을 더 찾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는 땅의 모습과 다를 것입니다. 땅에서 강하고 높던 자들이 낮아져 있고 땅에서 약하고 낮았던 자들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부족함에 기죽을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주를 의지하여 귀히 쓰임받고 은혜 받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노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뒤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더하여 정착한 땅에 흉년이 계속되면서 앞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 도움을 간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 광대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선포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서 사라졌으니 노아와 그 가족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돌멩이들을 치우고 흙을 갈아엎어서 새로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야, 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구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우리 가족은 주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숨을 쉬는 대신 주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받은 것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우리들은 받은 것을 찾는 일에는 서투르고 없는 것을 찾는 일에는 매우 능숙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의 본성대로만 산다면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매우 적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연습한다면 한 번 더 주께 감사드리고 한 번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근본적으로 악한 인간 때문에 땅 전체를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도 깜짝 놀라 구해 주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인간 본성은 선합니다. 말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부패된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후손에게 계속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을 지나치게 미화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미화시키지는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선한 분이다 하면서 높이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만약 그분이 선행을 많이 하셔서 많이 칭찬하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분에 대해서 저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선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어떤 인간도 선한 존재로 미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어서 불완전하고 단기간적인 선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불변하고 흠이 없는 의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약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받은 것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인간을 지나치게 미워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게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